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우리가 그 많은 액수를 어떻게 모아? 당신 나를 못 믿어? 정말 믿기 힘들어? 여러분, 이런 의심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어요. 승리할 수 있다고 믿어요. 잘 이겨내리라 믿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의심의 말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나요? 아니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나요? 의심의 말과 믿음의 말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의심의 말이란 무엇일까요?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나 말을 말합니다. 믿음의 말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나 말을 말합니다. 보지 못하고도 신뢰하는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의심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보아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보지 않으면 의심합니다. 자기가 직접 과학적 관찰을 하기 전에는 대부분 의심을 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칭찬과 격려로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응아 취급을 받던 벤 카슨이 그렇게 훌륭한 세계적인 외과 의사가 된 비결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보여준 어머니의 칭찬과 격려 때문이었습니다. 칭찬과 격려가 자녀의 행동을 바꾸게 합니다. 잘했을 때 칭찬해주고 잘못했을 때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비결, 어머니의 희망 가득한 말과 긍정적인 표현에 관한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어렸을 때 담임 선생님이 집에 노트를 적어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에디슨에게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천재입니다. 학교가 그에게는 너무 작습니다. 그를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교사가 없습니다. 그를 직접 가르치십시오. 어머니는 집에서 에디슨을 가르쳤습니다. 에디슨은 후에 문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다 에디슨은 편지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아드님은 정신 지체아입니다. 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 보내지 마십시오. 에디슨의 어머니가 그 선생에게 그날 쓴 답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 아이를 가르치지요. 이처럼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들에 대하여 끝없이 연민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며 긍정적이고도 희망에 가득 찬 믿음의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위대한 에디슨이 탄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심의 말을 한 사례가 있나요? 첫 번째,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두 번째,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시대의 소망 38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약하였던 것은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점이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식별할 때까지는 그리스도께 의지할 필요를 깨달을 수 없었다. 만일 베드로가 바다에서 있었던 경험을 통하여 예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교훈을 배웠었더라면 큰 시험이 닥쳐왔을 때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세 번째, 의심 많은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은 의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의심 많은 겁쟁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의심의 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의심하는 말을 하는 자들을 비판이나 정죄의 태도보다는 사랑으로 용납해주는, 이해해주는 태도를 지녀야만 합니다. 믿음의 말과 연관된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1858년 뉴욕의 어느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를 잃었고 시력도 극도로 나빴습니다. 그 후 그는 23세가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되었고 28세에는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뉴욕 주지사가 되고 부통령을 거쳐 미국 역사에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데오도르 루즈벨트입니다. 그러나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지만 패배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다음 해 캄포벨로의 여름별장에서 찬물에 빠져 하반신 불수라는 치명적인 장애를 입었습니다. 쇠붙이로 받침대를 만들어 다리에 붙이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고 옷도 자기 손으로 입지 못하고 두 다리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들과 동료들은 루즈벨트의 정치 생명이 이제 끝났다고 단언했지만 그의 아내 엘레나만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루즈벨트가 엘레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런 불구자가 되었는데 지금도 나를 사랑하오? 엘레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다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 전부를 사랑하고 있답니다. 이 말에 용기를 얻은 루즈벨트는 다시 삶의 활력을 얻어 미국의 대경제공황을 빠른 시일 내 수습한 대통령이 되었으며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4번에 걸쳐 대통령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또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사랑을 지닌 엘레나 여사는 흑인을 진정으로 사랑한 백인이라는 별명을 흑인들로부터 받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6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기적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두운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요사밭이 외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오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베드로의 품성 변화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의 인생 앞서가게 함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시대의 소망 816페이지.
예수께서는 그에게 명하신다. 나를 따르라. 나보다 앞서 달려가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는 사탄의 군대를 혼자서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나로 너보다 앞서 가게 하라. 그리하면 너는 원수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입니다. 도마는 의심의 말을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는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말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도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실물교훈 356페이지. 감사합니다.